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네. 제가 박전도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만 짧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해 줄 거라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오늘 관계 재설정 이것이 부족함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먼저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행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뻘쭘하네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우연히 한번 보게 됐던 책 중에 스트레스 다스리기라는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더니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가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 맺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행복을 위해 성공을 추구하며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에 걸리기도 하고 많이 아프게 되는데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정작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인간이 맺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리서치 조사에서도 이 따뜻한 인간관계가 인간 행복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단절되니까 행복하지 못한 나머지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불안이라는 것이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8년 당시에 이 미국 대학생들의 63%가 심각한 이 불안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28%나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지나면서 우울증이 생기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시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외로움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관계의 불안정에서 행복의 실종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표정이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가셔서 그런가요? 전화 연결해야 되나 이제?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이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뭐 돈, 명예, 성공.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통 외적인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행복을 줄지언정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절대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혹시 연애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연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내가 되게 많은데 지금. 대단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예요? 얼굴, 외모 똑같은 거고요. 누구요? 왜? 뭐라고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믿는 자. 또 어디 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얼굴을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보다 연세가 드시면 뭘 보냐면, 그렇죠,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잘 버는 남자, 뭐 얼굴 잘생긴 남자, 그런데 신앙까지 있는 남자 이 세상에 있다 없다? 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임자가 있어서 문제지. 근데 어쨌든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진짜 이 연인 관계 또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나도 어떻습니까? 관계가 이상해요. 내가 전화하면 그냥 끊어. 내 카톡 씹어. 기분이 어때요? 뭔가 경험이 있나요? 안 좋죠. 네, 안 좋아요. 이 연인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로 인한 이 친밀함이 행복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도 많이 보셨고 들으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그가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불행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되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또 나중에는 또 말년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 도망다니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평온했다라고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연수가 사실은 그의 인생의 10년도 채 되지 않는 잠시 잠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시편 많이 읽어보셨어요? 시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시편 많이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수많은 불행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의 인생의 행복 비결이 바로 오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의 비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 시작.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굉장히 깊숙하고도 친밀한 교제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이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했기 때문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여러분 이 관계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하면서도 이 목자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양의 모습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고 자신의 위치임을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요? 여기 다들 이렇게
처음 듣는 이름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다윗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동, 그쵸?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그때 그 시대, 그 시절, 당시의 모든 그런 전통적인 가정들은요, 거의 다 모든 양떼와 염소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일은 굉장히 지루하고 험난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각 가정의 어르신들은 잘 나서지 않고요, 각 가정에서 가장 어린 동생들, 막내 동생들, 그런 친구들이 이 일을 맡았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형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먼저 불려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때 당시 그 지역의 문화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양들을 돌보고 경험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목자하고 양, 이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성, 그리고 양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목자들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양떼 목장도 있고 양을 볼 수 있는 일이 옛날보다는 많아졌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이 양떼 목장은 나름 다 사육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둬져 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밥 주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의 양떼들은요, 그냥 야생에 풀어져 있는 겁니다. 언제든 맹수의 위협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 초원 위에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들을 이리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야 됐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돼. 늘 먹이고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밀착해서 양을 돌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딱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겨울철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비가 오지 않는 여름 기간에는 식물의 성장이 멈추고, 마치 우리나라의 겨울이 거기에 여름처럼 그냥 이렇게 갈색 배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목자들은 늘 좋은 목초지를 찾아다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중앙 지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 북쪽이 전부 산악지대였던 거예요. 굉장히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골짜기들이 굉장히 가파르고 좁을 뿐만 아니라, 이 넓은 정상적인 초원은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양태가 풀을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일은 늘 이 높은 산자락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굉장히 험난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덥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여러분 이 동네에는 갈릴리 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바다를 제외하고는 천연 호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는 늘 폭우가 한번 쏟아지거나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그 조그마한 물 웅덩이를 찾아서 헤매이거나 찾아다녀야 했던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하나씩 다 양들의 목을 축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험난한 과정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는 이 목자의 존재는 양들에겐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하나 겪었던 쉽지 않았던 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또 회상하면서 이 목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자신이 양을 돌보면서 경험한 이 양의 특성들은 더더욱 이 목자의 존재를 필요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양과 같네? 자신의 모습이 양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이 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양의 특성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다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양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7절,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자가 없으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호랑이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거나 이빨을 가지고 있거나 남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보호색을 띠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그저 지나가는 이리에게 쉽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면서 누군가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굉장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딱 마치고 졸업하고 한국에 그냥 들어오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잖아요, 사실은. 있을 때 좀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어디 여행을 갈까 막 고민을 막 하다가 그냥 영국에 있는 시골 마을들을 좀 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달 정도를 제가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땅끝 마을이 있잖아요. 땅끝 마을 어디죠? 해남. 근데 영국에도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저 서쪽 밑에 최남단에 땅끝 마을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여행 코스로 그곳에 딱 갔는데 와, 이거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냥 초원이 쫙 펼쳐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도로에 그냥 양떼들이 막 도로를 막고 놀고 있고요. 막 말들이 막 모여 있고 막 내렸다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막 그럼 막 불안해요. 그리고 제가 묵었던 숙소에는 굴뚝에 막 거대한 독수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요. 왜 거짓말 하냐는 눈빛으로. 진짜요. 진짜 봤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가다가 딱 봤는데 재밌는 건 다른 동물들은 조금 약간 겁이 났는데 양들은 뭔가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찾기를 맡고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크락션을 울렸어요. 빵빵 하고 울렸는데 양들이 갑자기 모두가 이렇게 놀다가 다 일제히 고개를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쫄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같이 막 셀카도 찍고 얼굴도 한 번씩 만져준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굉장히 이 양의 특징이 온순하고요, 착하고 귀엽지만 두려움이 많고 연약해서 자신을 해하려는 세력 앞에 이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아주 연약하고도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양의 특징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더럽고 상처받기 쉬운 동물이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양 하면은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털. 근데 양털 하면 양털 이불도 있고 막 양털로 된 옷도 있고, 그럼 굉장히 깨끗하고 뭔가 그 순백의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양이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털 사이에 많은 기생충들이나 해충이 서식하고 있고요. 몸 주변에 가까이서 보면은 막 날파리들이 막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막 날아다니고.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들과 동물을 키우는 어떤 한 농장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딱 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저랑 눈 마주친 거예요. 귀엽지 않나요? 저만 설레네. 어쨌든 양 한 마리를 영접했는데요. 근데 제가 진짜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지저분해요, 애가. 근데 그래도 농장이기 때문에 주인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하셨지만 그 지난번에 갔을 때 주변에 막 날파리들이 옆에 있어서 저는 막 뭔가 좀 가까이 가기 싫었는데 저희 둘째 딸이 끝까지 자기 손으로 입에다가 막 이렇게 먹을 것을 밀어 넣어줘가지고 그러고 제 얼굴을 만지더라고요.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자신의 몸에 살고 있는 해충이나 벌레들 때문에 양이 간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막 바닥에 긁거나 눈에 보이는 그냥 나무나 숲속에 그냥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팍 쳐박고 막 긁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 순간적으로
상처를 긁혀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목자는 무엇을 하냐면 그 상처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을 양에게 부어주면, 상처에 부어주면 상처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기 살고 있었던 해충이나 벌레들이 더 이상 달라붙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도 나름 벌레에 물리거나 좀 다치면 스스로 병원에라도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양은 역시나 목자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기적이면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제 이사야 53장하고 예레미야 50장에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양을 초장에 풀어놓으면 이 친구들이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풀의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을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결국 양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농부들이 농사짓는 그 식량의 생산 터전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양의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앞에 몇 미터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툭하면 앞에 있는 양을 못 쫓아가서 대열에서 이탈한 나머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늘 목자들은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없어져 버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양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이 모든 특징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참된 목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면서 양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동시에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삶 가운데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해하려는 이리 때나 몸에 붙어 기생하는 수많은 해충과 같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나 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기적이어서 스스로가 목자의 뜻과 방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시도 때도 없이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 그런 존재. 여러분, 다윗은 양을 보며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참된 목자가 자기와 함께할 때만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참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 여러분, 이전 시대에 옛날에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과 최근에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제가 어릴 때나 뭐 저도 뭐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뭐 얼마 나진 않지만 믿어주시고요. 이전에는 이제 친구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우연한 기회에 자연스럽게 그냥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같은 수업에 같은 반에 그냥 짝꿍이면 그냥 친해지는 거고, 또 동아리, 회사 동기, 뭐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일상 속의 모임을 계기로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냥 깊어졌다면, 요즘 시대는 단순히 우연한 만남으로만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맺기에도 굉장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목적별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에 각종 이 색인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이 관계를 관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전문 용어로 요새 인덱스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단순히 옛날엔 그냥 친하다 안 친하다로 구분이 되었다면은 요새는 뭐 그냥 단순히 우리 잘 쓰는 걸로만 얘기해도 뭐 인친, 패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랑 진짜 친한 친구랑은 뭘로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으로 DM 보내고 하잖아요. 덜 중요한 사람하고는 뭘로 해요? 뭐 회사 공지사항 그냥 카톡으로 받고, 그냥 이런 식으로 중요도를 나눠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할 때만 목적에 따라 골라 쓰는 겁니다. 마치 자판기에 우리가 돈을 넣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것을 버튼을 누르면 그냥 나오는 것처럼 목자 없이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냥 주일에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 그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우리가 전락시킨 채로 우리 입맛에 따라 가끔씩 찾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친구, 그 정도로 관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망각한 채 수많은 이리때와 해충과 같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두려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목자 없는 양으로 하나님 없이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설정함으로 주님이 목자, 나는 그의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의 결과는 새롭게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목자와 양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친밀한 관계성,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고 부족함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딱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점심 안 먹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봐야 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시편 23편은 시편 22편과 24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십자가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시편 24편은 승리하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을 예언한 왕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 23편은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그 중간 시간의 그 사건,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특징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중간에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세계가 뭐라는 겁니까? 골짜기라는 거예요. 실제 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와 같고 우리 인생을 문제로 만드는 그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현실 세계에 여전히 이 골짜기의 어둠은 24장이 다가올 때까지, 24장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날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 동안 수없이 경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4절에서 5절에 이르러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 바뀝니다. 그 인칭이 바뀌어버려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그 다윗의 관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목자를 3인칭으로 부르다가 4절에 이르러서 2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가 아니라 유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 당신으로 이것이 바뀌면서 다윗이 오히려 이러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의 그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골짜기를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의 골짜기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바로 회복의 골짜기가 되고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목자이신 주님과 친밀함을 맺어가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4절 우리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은 나의 현실이지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발버둥치며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를 가리킵니다. 지팡이는 의지하다, 부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양을 몰아서 물 위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이제 하나 사용됐고요. 막대기라는 단어는 강타하다라는 뜻으로 맹수 같은 적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데 사용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고대 근동의 이 목자들은 이 양을 몰 때 훌륭한 목재들을 준비해서 깎고 다듬어서 굉장히 정교한 지팡이, 진짜 멋있는 딱 할아버지들이 딱 들고 있는 그런 지팡이들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던지고 다루는 그런 연습들을 숙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는 첫 번째로 이리와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격하여 양들을 지키는 용도인 것이고요. 에스겔 20장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목자들이 양들의 상태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살피고 확인할 때 목자들은 이 막대기로 양들을 그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어디 다치지 않았는지, 이 양들이 어디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이 양들이 해충에 물리지는 않았는지 늘 살펴보는 그러한 목자의 보살핌 안에 상태가 확인되고 치료되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세심한 사랑의 은혜를 이 양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짜기와 같은 시간도 있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시간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나는 지금 누워있다. 굉장히 인생이 편안하다. 걱정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별 생각 없다. 없으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기쁘게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점이 12월의 첫 주죠. 2023년에 이런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이 시작을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제 12월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2023년 1월 첫 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도 뽑았을 수도 있고, 올해는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어봐야지, 올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표정에 드러나 있네요.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매년 후회하고 돌아보면 엉망이고. 근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올 한 해가 사실은 굉장히 험난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통과한 해라고 해도 저에게는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원래 이제 이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달쯤에 한창 그 날씨 좋아지는 그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 머리에. 그래서 금요 예배 중이었는데 끝났는데 원래 그 교회 형제들하고 풋살 하러 가기로 이제 돼 있었는데 밤에. 근데 제 열이 40도인 거예요, 예배가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냥 풋살장 가서 인사만 하고 바로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딱 누웠는데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성모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밤새 수액도 맞고 해열제도 맞고 뭐 그렇게 보내고 새벽에 이제 퇴원을 시켜줘서 이제 집에 왔는데 토요일에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열이 다시 오르는 거예요. 막 40도가 되고 또 올라가지고 뭐 집에 교회 가겠나 해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하루 종일 그냥 끙끙 앓으면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주일이 됐는데 이대로 있으면 주일에는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진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다시 갔어요. 이제 다시 갔는데 두 번째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CT를 찍어보자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원해서 며칠 동안 좀 치료를 하자고 해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하필 그 CT를 찍었는데 그 사진에 갑자기 이제 의사 선생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CT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몸속에 뭐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죠 하는데 막 되게 뭔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저한테 MRI를 찍어보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MRI를 찍었는데 이제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왜 많이 걸리는 그 어르신들 병 있잖아요. 그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5월 달이었거든요. 이제 수술 날짜를 잡는데 이제 성모병원에서 수술하기가 제가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서 이제 서울의 아산병원으로 이제 외래 예약을 잡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수술이 한 2달, 3달 정도 뒤에 가능하다고 이제 한 8월 달 그렇게 해서 그때로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날이었나 하루 뒤에 이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산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일 모레 수술 예정인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2달, 3달 동안 예약되어 있는 그 예약 환자들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당장 수술이 가능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내일 당장 입원하고 모레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와, 저 태어나서 수술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바로 가서 이제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죠. 이제 수술하고 제가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사역하던 교회를 갑자기 이제 내려놓게 되고 원래 그 교회에 제가 오랫동안 뭔가 또 함께 담임 목사님과 꿈을 꾸고 하려고 했던 사역들이 있어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또 올라왔던 건데 그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제가 스스로의 몸이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잘 걷지를 못하고 아파가지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제 인생에 찾아왔던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사실 뭐 아픈 거 얘기하는 게 자랑이 아닌데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참 운이 좋으셨습니다. 참 운이 좋으셨습니다. 많이 반복적으로 혼자 굉장히 신나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본인이 아산병원에서 의사 경력으로 이제 의사로 일하는 동안에 하루 만에 이렇게 수술을 받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정말 운이 좋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운이 좋았던 거냐면은 실제로 수술을 하려고 제 몸속에 이제 살펴봤을 때 이 세포가 암세포가 다른 기관으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도 수술하면서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이제 이게 발견이 돼서 가장 적절한 때에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만 하면은 이제 회복 잘 되실 거라고 운이 좋으셨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첫 추적 검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신장을 그 정도 잘라내면은 한 20% 이상의 그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검사 결과에서 3-4%밖에 저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운이 좋으셨어요. 막 하면서 혼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운이 좋으셨다는 그 말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저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고통이 어느 정도 가시고 나서 가장 처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설교를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며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따라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 따라온다라는 단어에는 추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 지점을 두고 끝까지 추적하시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렇게 저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끝까지 그 사랑의 눈으로 추적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선하심 안에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푸른 초장을 지날 때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어느 때나 우리의 상황은 변할지언정 날마다 부족함 없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과 같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12월을 맞이하여 드린 이 첫 예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청년 일함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 두려움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그 어려움이 찾아온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2절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우리의 주,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 주님 안에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주를 노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 호사. 주님,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정리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 이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있고 세상의 방법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그 닫혀진 눈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눈을 들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 설정된 이 목자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오니 이 시간부로 그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스스로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사는 인생이 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가 우리를 향해 찾아올 때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현재 상황의 막막함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학교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에 갇히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해충과 같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오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으로 향해가는 우리 인생에 오늘도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의 자리에 다시 한번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욱 사랑하는 주님과의 이 관계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이 사랑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오늘부터 살아가는 6일 동안의 그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